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 네, 벌써 제가 전도서 설교로 지금 5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빨리 읽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책 한 권을 되게 천천히 읽는데, 책을 읽을 때에 어떤 그 생각과 좀 자세가 있냐면, 좀 욕심이 있냐면, 이 책을 쓴 사람의 생각을 100%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계속 읽어라. 그러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보면 합쳐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말도 맞죠. 맞는데 저는 항상 이 어떤 책이 너무 마음에 들면 이 사람이 적은 모든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리고 집중을 막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이해를 했어요. 아, 전도서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 설교도 사실은 준비를 뭐 집중적으로 하진 않지만 거의 2주 동안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다가 겨우 썼고요. 이번에도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바라는 건 이 얘기는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잘 들어주시라라는 얘기. 왜냐하면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진짜 제가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다 느꼈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겠어? 라고 하는 거를 이제 You know what I'm saying?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말한 거 이해하겠어?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You feel me? 이거요. 너 나를 느끼니? 이런 말이거든요. 지역하자면. 제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들이 여과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다 스며들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족에서 만족까지라고 하는 내용이고, 좀 이따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다 여러분들 흡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봉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행복할까요? 네. 네? 썰 만큼? 썰 만큼? 얼마를 쓰실 작정입니까? 아, 네? 끝이 없어요? 뭐 그냥 대충 지금 뭐 나중에 뭐 수치가 나오겠지만 뭐 얼마 생각 1년에 연봉이 한 1억쯤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저 네, 700이요. 700이면 700 곱하기 100, 12개월 하면은 한 1억 좀 안 되겠죠? 예, 뭐, 저는 뭐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1억이 될까, 2억이 될까, 뭐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된 그 사회 실험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가져오니까, 퍼듀라고 하는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지금 이게 뭐냐면 오른쪽으로는 수입이 점점 커질수록 그리고 위로는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지인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최적의 수입이 6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네. 근데 이게 뭐 미국인 기준인지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은 8,300만 원에서 한 1억 4천만 원. 1억 400만 원. 한 요 사이 1년에 요 정도 벌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적의 행복과 만족을 주는 수익이라는 거예요. 도달하신 분들은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 이제 계속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래요. 그런데 그 수익이 계속 늘어나면은 더더더더 행복할 것 같지만 임계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9만 달러, 그러니까 1년에 1억 3천만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이 멈추거나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불만족스러워하는 가능성, 그런 사례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최적의 6만 달러에서 7만 5천 US 달러 정도를 벌고 계시다면 네, 여러분들은 최적의 행복한 어떤 그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행복이 계속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만족을 주는 것에서 돈이 한 9만 달러 전까지는 성공적이어 보이지만 갈수록 어떻게 보면 실망을 안겨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면은 그냥 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인생에 좋은 어떤 교훈과 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10절부터 천천히 살펴보면서 좀 볼게요.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 여기서 이 만족이란 그냥 단순히 잠깐 있다 사라지는 행복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아주 근원적이고 완전히 채워지는 수준의 궁극적인 만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그냥 돈을 좋아하고 유용한 것으로 여긴다가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는 것은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돈을 사랑할 때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볼까요?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였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가 많다. 여러분, 혼자 벌어먹고 살 때가 행복하지. 직원이 20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잠을 들 수 있을까요? 직원 20명 월급 줘야 되고, 보험 처리해 줘야 되고, 그리고 사업이 그만큼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여야 되고, 내가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해서, 회사가 망해버리면 20가정 그냥 박살 내는 거거든요? 잠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부를 축적할수록 그거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진다. 먹는 자가 더 많아진다. 나에게 의지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거 왜 유익한 게 뭐냐? 자, 여러분 부자는 하루에 한 10끼니 먹습니까? 몇 끼 먹습니까? 3끼 먹어요. 조금 더 고급적인 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20끼, 30끼는 못 먹어. 이 사람이 나보다 100배, 1000배 돈을 벌어도 하루에 10끼 못 먹는다라는 거죠. 자, 부자가 옷을 한 10벌씩 입을 수 있어요? 조금 고급스러운 옷을 입을 수 있는데 10벌을 어떻게 입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돈이 많으면 먹는 자가 더하고 책임질 사람이 더 많아지고 더 힘들 뿐 그저 자기가 번 돈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하고 그저 보는 것, 그 어떤 쌓여진 어떤 돈들, 그리고 그거를 같이 나눠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을 그저 눈으로 보는 거 왜 유익한 게 뭐가 있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넘어가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되셔가지고 막 잠이 안 오시면 여러분 부자입니다. 예? 그거 부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도 부자입니다. 그러면. 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담임 목사지만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있어요. 영남 앞에는 교회가 너무 많고 목회자가 적어가지고 부목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부목사를 하는 게 특권이에요. 이 일도 배울 수 있고. 부목사로 있으면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네. 이 교회를 책임진다는 어떤 그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어떻게 보면 가벼워요. 근데 제가 28살에 한 40명, 5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처음에 딱 1년 차 때 되니까 제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제가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가지고, 뭐 지금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만은 잠이 안 오면 마을을 돌아요. 마을이 조금만 돌면 마을 한 바퀴 다 돌아요. 촌동네여가지고. 그리고 성도님들 집이 있어요. 그러면 잠이 안 오면 돌다가 그 성도님 집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저기 가다가 기도하다가 찬 공기 맞으면서 그냥 크게 돌아요. 그냥 이렇게.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나 때문에 교회 망할 것 같아. 네. 부담이 막 커서 결국에는 저도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막 수면제까지 샀는데 그것까지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긴 샀어요. 뭐 나중에 벌었겠지. 여러분, 그냥 노동자, 피고용인은 퇴근 땡 하면 자유입니다. 사장님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지만 참 괴로운 게 더 많다. 그래도 부자 되고 싶죠? 네. 13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 여러분 돈 많으면 진짜 막 행복할 것 같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음, 그 해가 지나갈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아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잖아요. 그럼 그 100만 원이 내년에는 100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95만 원이 돼요. 가치가. 똑같이 100만 원이긴 한데 그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그 재화가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100만 원을 최대한 그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율이 높은 은행에 넣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 막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야 이게 그나마 조금 불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를 조금 저지할 수 있는 생각할 게 많아요, 적어요. 생각할 게 많아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지? 막 고민이 아픕니다. 수익률 떨어지면은 다시 핸드폰 보고 혹은 어느 상품 넣었는데 수익률이 떨어져가지고 하면은 가가지고 은행장 멱살 잡고 이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내 돈 어디 갔어 하는 겁니다. 어때요? 솔로몬이 보면서 돈 많은 사람들 살펴보니까 큰 패단, 돈에서 재물에서 얻는 큰 패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재물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지키다가 자기 건강까지 상한다는 거. 오히려 사람을 피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4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 잘 해가지고 잘 쥐고 있었는데 그거 한순간에 잃어버려야 안 되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게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몇 년 전에 있었죠? 코로나 기간 때 열심히 일해가 회사 다니고 나서 은퇴해가지고 퇴직자금 모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소상공인들 이제 가게어러가 됐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두기 되고 다들 식당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나마 배달이 조금 되는 데는 있고 손님이 뚝 끊기니까 줄줄이 소상공인들 도산합니다.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에 못 살겠다고 수백 대가 막 차들 소상공인들 차들이 막 퍼레이드를 하면서 정부를 향해서 이게 해결하라고 어떻게든지 지원하라고 난리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퇴직금 몇 억 겨우 모았는데 가게 차렸는데 그거 두세 달 안에 박살날 수 있어요.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주식이 휴식조합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재난을 만나서 패해져 버렸어요. 그냥 산상조각 났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벌어서 내 자식들한테 조금 더 나은 환경 주려고 했는데 자식들한테 돈 주려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손에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돈이 참 야속하고 그리고 인생의 만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을 솔로몬이 인생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또 더 나아가 재미있게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이요. 시작.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해당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다 적신으로 태어나서 다 벌거벗어 돌아갑니다.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은 옛날에는 그렇죠. 죽은 사람 염하고 나면 입에다가 뭐 집어넣나요? 엽전 막 집어넣나? 입도 안 다치게 콱콱 집어넣나요? 왜요? 그 돈 갖고 나중에 노잣돈에서 이제 젖은 잘 가라. 요즘도 염하면은 심심찮게 뭐 합니까? 그 안에다가 돈 집어넣습니다. 뭐 하라고요? 차비하라고. 그거 가지고 갑니까? 못 갑니까? 그 가지고 갑니까? 못 갑니까? 그 돈 거기서 그냥 썩고 있어.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돈 모았는데 그거 하나도 못 들고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할머니가 있대요. 그 삼육병원 저 서울에서 그런 할머니가 있었대요. 그냥 성분은 똑같은데 훨씬 더 세네 배 비싼 닌겔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씩씩거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고 다 쓰고 갈 거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17절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돈이 많고 재물을 쫓았던 사람들이 이래요. 돈이 많으면 환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 것 같았는데 그들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고 살고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재물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결과물. 번뇌, 질병, 분노, 평생을 근심과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본다라는 것이죠. 이게 헛되고 해단이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죠?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니? 네. 아니, 부자는 좋죠. 네. 그래서 지금 설교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들으면은, 야, 돈 많아도 별거 아니고, 이게 고통스럽기만 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 이야기를 쭉 들으면은, 야, 이게 돈 있어봐야 쓸데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전도서는 우리한테 허무주의를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야, 돈 있어봐야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지 마. 뭐, 부자 되려고 하지 마. 단순히 돈을 경계하고, 돈을 혐오하게끔, 혹은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저 의욕을 버리게끔 하는 것이 성경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냐,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냐, 그렇겠습니까? 안겠습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 내가 전도서 관련된 책 참고하는 책에서 이렇게 냈어요. 전도서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거요? 아니에요. 그럼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는 돈과 부요함을 가치 중립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랑하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다. 문제가 뭐예요? 돈을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선하게 좋게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그저 하나의 도구로서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게 문제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사랑한다는 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숭배라고 얘기했죠. 즉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 돈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궁극적인 만족을 돈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을 대신 둬서 내 인생을 경영해 보고 싶은 정신을 경계하는 것이 전도서의 목적과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살펴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설명하면서 창세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너 다 먹어도 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가 왜 있었을까요? 임의대로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세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내가 그냥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임의로 먹어도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동산 중앙에 떡 있다라는 거예요. 떡하니. 그러면 이게 왜 있었냐? 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되지만 뭐 하나는 기억해? 너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 너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너 위에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둬야 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너희들이 즐기고 살아갈 수 있지만 많은 만족들과 많은 즐거움들, 기쁨들을 너희가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돈 쓰는 거 재밌어 안 재밌어요? 재밌죠? 그런 거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두지 말라. 뭘 기억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데 비워볼까요? 어떤 사람이 사국으로 가면서 밑에 종들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다시 돌아오지요. 자, 여러분. 금 5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달란트가 어림 잡아서 20kg 정도입니다. 뭐 40kg라고 뭐 60kg 얘기하는데 20kg라고 생각합니다. 금 20kg를 5덩어리면은 금 몇 킬로? 금 100kg입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 예. 금 100kg죠. 133억 3천만 원. 지금 시가로. 자, 근데 여러분, 이 종이 5달란트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얼마큼 벌었어요? 또 5달란트를 받았어요. 266억이 됐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업이 잘 되니까 내 인생 내 거 하고 싶어. 주인이 나에게 주신 이 금 달란트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이게 내 소유가 됐으면 좋겠어. 주인이 오는 날이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야, 이거 어떻게 횡령해가 도망갈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인 오는 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 오시는 거 너무 기다려져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들을 너무 집착하고 너무 사랑해서 이 인생을 내 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찝찝한지 듣기 싫습니다. 11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니, 글씨를 못 봤거든요. 11조인데. 자, 제가 이제 시작하는 기도하면서 헌금에 관련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절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제가 이 신명기에 나온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하고 들을 때, 처음 신학생 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면서 읽었을 때, 이 말씀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이었어요.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얻은 것을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내가 오늘 재물을 얻었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구나.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에요. 그러니 내 것에서 떼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모든 것을 다 돌려드려도 마땅하지만 그분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다 전부 받은 걸로 받으시니 그것으로 내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 뭐 배우겠습니까? 신명기 14장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이것 통해서 뭘 배웁니까? 사람 위에 누구 계신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걸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전도서는요, 우리한테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돈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에 돈을 두니까 행복해질 것 같으냐? 더 피폐해진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번뇌와 질병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거를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보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지 말고 오직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만족에서 만족으로.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거를 알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조금 뭐랄까, 인생을 즐겨가는 그 영역이 좀 확장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부추기죠. 너 이것도 필요해. 너 저것도 필요해. 너 태블릿 PC도 필요하고, 뭐 저것도 필요하고, 이거 사면 너 더 행복해지고, 뭐 이것도 필요해. 계속 우리한테 원하는 거 다 채워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사도 끝이 없습니다. 만족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어떠한 갈망과 욕구를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을 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생겨요. 두 번째, 다른 나라로 여행 가고 싶은 뭔가 내가 보지 못한 어떤 미지의 세계를 보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욕구도 있어요. 세 번째,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어떤 흥미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본 놀러 가고 싶은 사람 일본어 배울 때 막 처음 일본어 배울 때 뭔가 신나는 듯한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싶은 그런 갈망과 욕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 안에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고 만족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다른 나라를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고 흥미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연구와 공부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충족되어지고 만족하려고 하지만 만족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최고의 배우자와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정말 머리가 아득해질 정도로 아름다운 장관을 보는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최상의 공부, 최상의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잠깐 행복은 얻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무해지고 허탈한 감정이 든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망과 욕구를 만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그거를 이렇게도 채워보고 저렇게도 채워보는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하죠.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꽉 잡았는데 손가락 사이로 꽉 쥐면 쥐수록 빠져나가는 모래 가루처럼 아닌 거 다시 이거 아닌 이걸로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거 계속하고 살지 않아요? 이렇게 갈망과 욕구가 충족이 안 될 때, 만족이 안 될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어리석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냐? 환경을 탓합니다. 아, 내가 더 좋은 여자랑 결혼했어야 돼. 아, 내가 더 좋은 남편을 만났어야 돼. 내가 더 좋은 호화로운 여행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를 갔어, 내가 저걸 배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이 나라 놀러 가봤다가 저 나라 놀러 가봤다가 이것도 공부했다가 저것도 공부했다가 이것도 먹었다가 저것도 먹어봤다가 그냥 환경만 탓하고 뭐라고 생각해요? 아직 내가 찾지 못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산대요. 이게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멸에 빠진 지각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거예요. 많이 봤어. 많이 찾아봤어. 근데 결국에는 다시 허무해져. 어떻게 생각해요? 환멸을 느껴요. 아, 헛짓거리다. 다 필요 없다.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인생에서 뭐 설레이고 흥분하고 뭔가 재밌고 그거 그냥 어릴 적 치기 어릴 때 그냥 조금 그냥 하고 마는 거지. 나이가 많아지니까 인생은 원래 허무한 거야. 그냥 인생이다. 그런 거야. 그냥 수능해, 안주해. 어차피 사람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허무한 거야. 어떻게 해서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살아야지.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을 통달한 것처럼 보이고 되게 지혜로워 보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진짜 한 80평생 살다가 죽는 게 전부 다라면 인생은 허무한 것이요. 똑똑한 사람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돈 모으려고 얘기해봐야 그 행복합니까? 그거 안 해. 허무합니다. 이야, 똑똑하죠. 근데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제일 멍청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영원히 사는 게 가능하다면 그냥 나는 지혜로운 척, 그냥 인생은 다 허무한 거야. 그거 뭐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어.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새로운 욕구와 갈망과 충족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고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사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했겠지만 영원히 사는 게 가능하다면 제일 멍청한 사람. 자기는 똑똑한 줄 알겠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갈망과 욕구를 찾고 만나게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써가지고 결혼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또 그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잘하는 거죠. 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배고픔이라는 욕구가 있으면 음식이라는 것이 있지 수영을 하고 싶은 욕구는 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성욕이라는 욕구가 있으니까 성관계라는 게 있는 것이지.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얻어지는 것들이 그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알맞게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는 거. 여러분, 살아가면서 계속 아무리 원하는 걸 먹고, 얻고, 집에다가 집념해놓고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걸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갈망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갈망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갈망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족에서 어디로? 만족으로. 만족까지.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상의 쾌락으로 내 욕구와 갈망을 채울 수 없다고 해서 우주 전체를 가짜로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아니 이런 욕망이 있으면 이런 게 있고 이런 욕망이 있으면 이런 게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어떤 마음에 있는 그 어떤 욕구와 충족되고 싶은 마음을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채워지는 거야. 세상은 그냥 부조리다. 그냥 뭐 말도 터무니없는 세상이다. 그렇게 그냥 세상을 치부해버릴 게 아니라 아마 이 지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쾌락은 처음부터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욕구들이, 쾌락들이 있는 게 아니라 빨간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 욕구를 일깨워주고 진짜 쾌락이 어떤 건지 암시해 주려고 생긴 걸 거야. 좀 어렵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 건 어떤 뭔가 이 소름이 돋아가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충족감이 어디를 향하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자라는 거예요. 안내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야, 세상은 다 헛된 거야. 돈도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장로님 그 노래 가사가 전 너무 좋았어요. 제 설교랑 맞아서. 여러분, 우리 주변 조금만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보십시오. 보세요. 시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이 잎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를 창조해내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아름답고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선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도서가 말하는 건 그 아름다운 선물들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보다 그거 더 사랑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여러분, 단풍 아무리 많이 봐도 가을에는 외로움에 대한 시가 탄생해요. 이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우나? 하나님 한 분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걸 깨달으라니. 만족에서 어디까지? 만족으로. 만족까지. 이 세상에 쥐고 사라지고 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아, 세상은 허무해가 아니라 이걸 채울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걸 인식해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어버릴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쁘게 지어놨어요. 너무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너희들이 이민대로 뭐든지 먹고 마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 떡하니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전 18절부터 20절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잠깐 여기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봤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먹고 마시고 또 자기 본분 따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니까 거기서 뭔가 소출을 얻어서 그것 가지고 낙을 누리고 이거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가 야, 돈 벌지 마. 부자 되지 마. 허무주의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인생은 즐겁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누리고 사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잘 자리와 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감사하죠. 하나님 선물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물과 더 나은 삶을 집착해서 하니까 나는 왜 이게 없지? 지금 그건 하나님한테 모욕적인 언사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다 주셨고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하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더욱더 악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세상에 우리들을 보내시면서 내 양들을 이리대로 보내는 심정이실 거예요.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얼마나 쉽게 마음 아파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주셨어요? 인생의 낙과 즐거움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주변에 가득가득 주셨다는 거예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칠 정도로 웃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제일 재밌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이사 목장입니다. 이 유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즐겁게 살면서 뭐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잊어버리지는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이 척박한 세상에서 견디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식할 때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파란색 글씨도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십니다. 마음에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 생명의 날들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관념치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많은 욕구들과 그 욕구들을 충족하면서 얻는 낙과 즐거움을 누리다 보니 내 마음이 가장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짜잘한 만족들을 내가 조금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예수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에 나는 내 생명의 날들을 깊이 뭐하지 않는다? 관념치 않는다. 이렇게 사실은 이게 걱정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 가장 만족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했어요. 내 진짜 만족은 하나님이시다. 그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때 맛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성서 드라마 볼 때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밥 먹을 때마다 항상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음식으로 제가 오늘 기뻐합니다. 이런 표현의 성경절을 계속 낭송해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달잖아요. 물론 그게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저에게 제 인생에 힘들고 지친 제 인생에 잠깐 맛보는 하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인생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능히 견딜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지혜롭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